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천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예. 요물. 아프리카는 물이 귀합니다. 우리 물이 없어서 고생 많이 하셔서 씻지도 못하시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급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놀랍습니다. 1990년대 초에 제가 마사이 부족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붙어 있는 그 광야에서 한 3년 살았어요. 호롱불을 켜고. 그때에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바이올린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에모톨로키라는 아주 오지 마을에 현지인들은 이제 다 소똥집에 사는 그 마을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루 종일 진료하고 밤에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쫙 하는데, 하늘에는 별이 그냥 뭐 별천지입니다. 그냥 너무 별이 아름답고. 근데 이 현지 원주민들이 다 소똥집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악기냐, 이런 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본다. 뭐 하에나 울음소리나 들리고, 밤에 거기는 아주 야생동물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전도여행 다니면은 하에나가 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찬송가를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현지인들도 너무 감동이 되고 왔던 선교팀들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이분이 제일 감동을 받고 의사를 그냥 그만두고 아주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라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랐구나. 한국에 있으면은 그냥 돈 잘 벌고 개인 병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거를 현장에 가서 이 원주민들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을 하고, 난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좀 첼로가 좀 무겁긴 하지만 다음에 아프리카의 교회 헌당할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연주하면 어떨까? 이런 제가 생각을 Why not? 왜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아프리카 가난하고 어렵고 한번 구경도 못 해본 이런 악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텔레비전 이런 것도 없는 완전히 그런 오지 마을인데, 게네푸시아에 예배당 지으면 천 목사님 모집해서 단원 모집해가지고 한번 오셔서 연주 한번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거룩한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요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난 늙어 죽겠다 하지 말고, 특히 이 젊은 분들은 여기 보니까 다 10대인가 20대인가 모르겠네요.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러한 일들에 도전하시고 전 세계를 열방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천 목사님하고 조금 친했는데 2주간 삼시세 때 밥 먹고 땅바닥에서 같이 자면서, 제가 고생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현장에 현지인들 사는 그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뭐 돈이 있어도 호텔 같은 거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봇대를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화장실이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구멍이 또 너무 조그매가지고 일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근데 이 천 목사님은 거제도 길에서 태어난 길동이라서 아주 실패하지 않는데, 저기 부천에서 온 목사님은 계속 실패했다고. 그것도 다 실력이잖아요. 집중력.
화장실 가면서 우리가 그냥 밀리언 스타를 보면서 아유,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렇게 한 2주 살다 보니까 진짜 좀 더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제목이 생명의 겨자씨를 심자거든요. 생명의, 거기가 이제 키워드잖아요. 생명의 겨자씨를 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제자들이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잖아요. 제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21장과 22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요한이 쫙 기술하고 있는데, 21장 11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18절에는 이 성은 정금, 아주 순수한 금으로 이렇게 지어진 성이고,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은 저는 보석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저는 오늘 이 기록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녹보석, 또 남보석, 옥수,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비치옥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비치 색깔. 청옥, 자수정, 진주문, 이런 보석으로 성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수정같이 22장에는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수정같이 맑은 강이 쫙 흐르는데,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12달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아니고 12달 열매를 맺고, 이게 이제 저는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다가 대구에서 둘째 아들을 잃었대요. 첫 번째 아들은 경기도쯤에 아들이 19살부터 이렇게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평안북도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대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도 못 본 저희 형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1살 채 안 된 그 도시가 이 대구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그런 시절을 우리 한국이 보냈잖아요.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걸어도 끝이 없고, 뒤에서 적들은 계속 몰려오면서 죽이려고 대들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한국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고 아름답고, 이 지금 성경에 기술된 대로 이런 보석과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지옥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지옥 설교는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어릴 때 자라면서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부터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아니 겨자씨는 이게 먼지같이 조그만 겨자씨인데 푹
탁 불면은 날아가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겨자씨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겨자씨라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의 키워드는 이 작다라는 거 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겨자씨를 심자라는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생명의 놀라운 위대함, 생명의 고귀함, 능력,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빚어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아담이 사람이 아니에요. 모양은 사람 같은데 눈, 코, 입 다 형성이 되고 사람 같은데 아직은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라는 단어는 니샤마라는 히브리 말은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니샤마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이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깎고 뭐 빚고 뭐 하여간 칼을 갖다 대도 거기에 밸류가 있는 게 아니고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뭐 최대한 날씬해져야 된다. 침대에서 목을 거꾸로 해가지고 얼굴 작게 만든다고, 그런다고 사람이 이게 이뻐지는 게 아니고, 공원 가가지고 나무에다 배치게만 해서 뱃살 뺀다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인간에게만 주신 그 니샤마, 영, 그 영이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이거 이제 3주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자기 예배당도 없으면서 아프리카에다 예배당을 하나 이번에 가서 감동을 받고 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기도를 또 가서 또 해보시오. 아니 자기 집도 없으면서 남의 집 먼저 짓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커뮤니티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교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비유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 실천. 근데 비유 실천이 바로 요 35절부터 4장 35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능력, 권위, 힘, 이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미션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부흥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강의하느라고 내가 너무 피곤하니 얼른 집에 가서 자자. 이게 아니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편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데가볼리라는 곳이에요.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타운, 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저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땅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조상대대로 우리가 어부 출신들이고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입니다. 근데 밤마다 우리가 보니까 뒤에 골란고원이, 큰 고원이 있어요. 산. 거기에서 산곡풍이 불어서 밤에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그 지리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지 성경도 좀 이해가 돼. 밤에는 산곡풍이 불고 낮에는 해풍이 불잖아요. 밤만 되면은 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늘 저녁이 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치니 지금은 밤에 갈릴리 밤바다에 배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합리적으로 지금 가나 내일 아침에 가나 똑같은 거니까 아침에 가도 밝을 때 가면 도착해서 하고자 하는 미션을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내 상식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인데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요즘.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상식을 운운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뭘 계획하고 나가기로 다 그렇게 결정한 것도 이거 뭐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참 놀라운 거는 어부가 바닷길을 가는데 목수의 말에 순종을 하고 배를 띄우는 거예요. 배를 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그날은 예외적으로 바람이 안 불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산곡풍이 불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물을 베고 그리고 잠에 들었어요. 그 폭풍 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하면 그 폭풍 가운데서 잠을 자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야단 났다. 이제 우리는 다 갈릴리 바다에 수장돼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폭풍을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자기네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Running into Jesus, rush into Jesus.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창조주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양동이 갖고 와라. 물 퍼내자. 이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피조물인 바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의 명령 아래 순종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능력에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요동치던 바다가 아주 평온해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모든 바람과 모든 문제와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 예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Fear, 두려움은 fear잖아요, 영어로. 그 다음에 믿음은 faith. 두 F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일이든지, 건강이든지 불투명한 미래든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대학생들도 캠퍼스 생활이라든지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사업이 꼭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남을 섬기는 일에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하면 그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폭풍을 지나서 데카폴리 땅에 도착했어요. 데카폴리는 헬라, 그리스가 지배하던 땅이에요. 이방 땅이야. 근데 그 예수님과 12 제자가 움직였는데 데카폴리 땅, unclean, 부정한 그 땅, unclean 랜드에 발을 디딘 분은 예수님 한 분이야. 네. 헬라어 원어에는 단수로 나와요. 도착해서 거기 내리자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께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완전히 useless person,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폭력적이고 이런 청년이야. 그래서 가족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에다가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야. 죽은 그런 호흡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얌전하기로도 하지. 이 친구는 발악을 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누워 있는 무덤 사이에다 갖다가 샤클, 뭐 찾고 이런 거, 그다음에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 그걸 막 끊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30분만 하라 그래서 다 못 하는데 여러분들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봐서 귀신 들려서 여자들도 야리야리하고, 그 게네부사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게네시지, 파라다이스라는 뜻이거든요. 게네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남자 4명을 막 뿌리치는 거, 그런 장면도 봤어요. 귀신 쫓겨나가기 전에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힘이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흔히 많이 보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가정과 그다음에 그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안에 너무 고통이 되니까 아무도 그거를 도울 수도 없고 도우려 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근데 갈릴리 바다 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거 해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리셔가지고 그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The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보이셨고, 자연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투르키에서 제가 오늘도 메시지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냈는데 4만 명 이상이 그냥 죽었잖아요. 아직 못 찾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연의 힘을
자연의 능력을 이거를 뭐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예?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목사님이 미국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기 갔더니 토네이도가 있고 저기 갔더니 허리케인이 있고 다니면서 피해 가니까 LA 가니까 거긴 또 지진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모든 자연재해를 다 경험했다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래도 미국의 군사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자연의 힘이에요. 근데 이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4장 말미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귀신의 힘, 제가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부룬디,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다니면서 저는 악한 영, 귀신의 역사들을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뭐 하여간 별의별 방법으로. 요즘은 한국은요, 한국하고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국처럼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이 교회는 없어. 그렇죠?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다 문화적으로 요거 하나면 끝나. 요거 하나면. 사탄이 아주 상황화의 전문가예요. 뭘 이용하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를 빠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매스 미디어를 가지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을 그냥 뭐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탄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수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는 일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의 절대 능력 앞에서 힘을 잃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군대 귀신이. 아마 그 안에 2,000마리 정도 있었나 봐. 악한 마귀가. 2,000마리 돼지들에게, unclean animal, 부정한 짐승, 돼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몰사하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어마어마한 재정 손실을 그 주인은 봤어요. 다 몰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데가볼리 땅을 떠나요. 10개 마을을 좀 다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좀 골고루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더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이 useless person, 쓸모없는 인간을 useful person, 쓸모 있는 인간으로 완전하게 바꾸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청년이 예수의 능력에 힘입고, 그리고 10개 도시를 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의 끝이 나는 거예요. 바이올린 켰던 그 의사 선생님하고 에모톨로키라는 지역에 전도여행 갔는데, 그 지역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주일 집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양철지붕으로 만든 교회에서 뛰쳐나가더니, 이 지금 마가복음 5장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 돌로 막 자기를 찢고, 이 친구는 가시나무, 광야니까 가시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쫙쫙 찢는 거야. 여기서 막 피가 난자하는데 정신이 없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그 제가 설교하다 말고 쫓아갔어. 얘를 구해야 되니까 막 손살같이 광야를 뛰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도 30대니까 뛰어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니 꽝처럼 머리만 숨기면 되는 줄 알고 그 숨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 귀신 들린 청년하고 똑같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세가라는 곳에 전도사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그 당시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명의 겨자씨가 심기면 거목이 돼서 수많은 새들의 거처를 제공하고, 예? 열매를 향신료도 쓰고 약재로도, 이파리는 약재로도 쓰고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게네부사라는 곳에 지금 예배당을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는데 흙집으로 양철이 다 낡았어요. 거기 안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교회 부진 한 1에이크 정도, 한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조그맣게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그냥 뜨겁잖아요. 양철 지붕에다가, 그리고 빽빽하게 어디 움직이지를 못해. 옛날 한국의 1970년대 한국교회 같아. 통로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앉아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천세종 목사님이 교수인 줄 알았더니 부흥사더라고. 부흥사. 말씀 전하는데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영상으로 좀 보셨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을 제가 2개를 보여줄 건데 그 전 거. 요게 지금 게네부사의 그 가난한, 에티오피아가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라서 거기에서 많은 곡물을 수입해다 먹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자체가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자기네가 뭐 팔아먹기는커녕 자기네도 못 살겠는데, 그러니까 이 물류가 아주 중단이 되고 이 아프리카 동부 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식량 부족으로. 그러니까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힘으로 그 시골 오지에서 짓다가 철골로 저 뼈대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붕하고 벽을 쌓으면 이제 되는데 저거를 짓다가 중단. 당장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현장을 가서 그 안에 이제 그 조그만 교회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1200명이 모여서 박짝박짝 예배를 드리는데 딱 붙어가지고, 의자도 못 나, 의자도 없어. 그냥 막 딱 붙어가지고 이런 장의자, 옛날에 한국에 긴 거, 거기 그냥 삐딛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이거를 건축하는 걸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가 지어지면 요게 이제 가수바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요 교회도 19년 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땐 이 교회가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양철, 흙으로 해서 양철 덮은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에티오피아는 17년 동안 공산 통치 있을 때 웬만한 교회의 어른들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종교 전과 1범, 2범, 제가 7범까지 봤어요. 7범. 전과자 7범. 죄를 져서 전과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전과자야. 공산 정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이 17년 지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교회가 300%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300% 성장해서 그 다음부터 막 상승 곡선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우리 천 목사님하고 저하고 산상기도 한 5, 6만 명 모였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에티오피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이미 거기 막 부흥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상 집회 가서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시더라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저 가수바 교회에 19년 전에 조그만 교회도 저렇게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그 모교회가 교인이 5천 명이 됐어. 5천 명. 도저히 여기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교회를 더 크게 줄 수도 없고 가까운 거리에다가 잘랐어.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거기 예배당 건축하시오. 근데 그 교회도 4천 명이 됐어. 4천 명. 제2교회가.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더 이상 안 되겠다. 또 잘랐어. 이게 증가하면서 막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가니까 그 세 번째 교회도 2,700명이 된 거예요. 2,700명. 근데 그 19년 동안 이 가수바 교회에서 그 인드리아스 하임즈 신학교 하는 인드리아스도 가수바 교회 출신이고, 지금 에티오피아 전체 깔레우 교단의 1,000만 성도인데 35세 미만이 700만이에요. 근데 700만 명 유수라 그러는데 700만 명 유수를 쫙 책임지고 있는 벳살람이라는 친구도 우리가 공부시켰는데 그 가수바 출신이고, 가수바 출신을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중국이 선교사 다 쫓아내잖아요. 쫓겨나서 지금 방글라데시 가 있는데, 이 친구도 아바라라는 친구도 가수바 출신이고, 그 시골 꼴짜기에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우리가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다 이겁니다. 그래서 게네푸시아 교회를 저거를 완성하게 되면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우리가 그 완성하고, 오케스트라 팀도 적금을 들기 시작하시고,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가서 한번 쫙 하면, 야, 저것이 뭐냐, 나무 토막을 가지고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저 큰 나무를 가지고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한국 교회의 새로운 그런 모델을 만드는, 쇄신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창조 교회가 새 창조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